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얘기는 십계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시행착오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시행착오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요 세 가지를 먼저 쉐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니까 55분까지? 15분이면 되겠어요? 예, 50분까지. 그러면 55분까지 15분 동안 속해 나누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요? 부르지 말라고요?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자대로 얘기하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쉐링 해보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예, 어떤 사람은 말만 시작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 얘기인데 그게? 자기 얘기지 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여먹지 마요. 죄송해요, 붙여먹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말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아이고, 자꾸 하나님의 뜻도 그냥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시행착오 한 적이 있어요? 시행착오 하셔요? 예? 많아요? 많아야 돼요. 시행착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면 정상이 아니에요. 시행착오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런다고 또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누구라고요? 정신이 똑바로 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되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정신이 바로 된 사람,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나온다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자, 이름이 어떡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먹지 말라. 함부로 써먹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고대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의 이름으로 해요. 집을 지어도 신의 이름으로, 길을 가도 신의 이름으로, 이사를 가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이사 가는 사람들 날 잡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그런 뭐라고 그래, 그 샤머니즘, 예,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대의 모든 전쟁은 성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사실은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는 목적이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약탈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왜 약탈을 하느냐 하면 가난해서 그래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양식이 다 충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이 해결되는 민족은 정말 복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복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건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약탈해 오는 것은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도 법이 있었지만 약탈해 오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뺏어 오는 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을 해오, 전쟁을 하러 가서 약탈을 해오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신이 무능해서 지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역사서에 가서 다윗이 전쟁하는데 이겨져요. 그래서 뭘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에서 이기더라. 그래서 다 약탈을 해오죠. 우리도 누구처럼 이기자고요? 다윗처럼 가서 싸워서 이겨서 뭐든지 다 약탈해 오자고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약탈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그러니까 그 율법서에 와 있는 신앙을 오히려 더 그 뒤로 퇴보시켜 놨어요, 신앙을. 율법서에는 절대로 약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약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누구 시대예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땅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그 큰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오니즘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땅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 6가지 우리 얘기 다 하세요? 신앙, 공동체, 공평한 땅 분배, 무중앙 정부, 그 다음에 무세금, 무징병, 무노역. 그리고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군인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다윗은요? 다윗은 특공대가 있어요. 600명의 특공대. 이 사람들은 잘 훈련된 군사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면 이겨요, 쳐요. 아이고, 밥만 먹으면 맨날 전쟁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싸우면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랬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전쟁할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거요? 잘 질문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전쟁하러 가기 전에 꼭 묻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뭘 갖다가 놓고 물어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점괘를 갖다 놓고 점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세요. 거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툼빔이라고 하는 주사위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 있어요. 그걸 다윗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걸 다윗이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사용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정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묻는데 대답은 누가 해요? 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600명의 특공대가 있다고.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사울의 정적들이에요. 사울의 정적들이 도피를 해서 다윗과 함께 같이 만나서 다윗의 군대 조직을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큰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도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렇죠? 그 제국을 건설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 시대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중세가 시작되어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봉건제도예요. 여러분 봉건제도가 뭔지 아세요? 지주와 소장농으로 나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지주가 되고 교인들은요 소장농이에요. 그래서 지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안 들으면 지금 농사 짓는 거 농토를 다 빼앗기는데 안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가서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생복락하게 하실 것이고 왕관을 쓰고 세세 무궁토로 뭐 하려고요? 봉건제도를 유지하려고요. 이래서 여러분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한데 여기서는요. 소장농으로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왕노릇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그런 신앙화를 이루어갔던 것이 중세기입니다. 또 하나 이 중세기가 끝날 무렵 근대에 와서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이 몇 번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얘기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나라들을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점령하는 데 가서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금이나 음이나 다 뺏어오고 성경을 갖다 주고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래서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국가한테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비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한테 지배를 당한 게 아니라 일본한테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서양의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저항 없이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서양의 지배를 받았더라면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일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서양 나라에서는 우호적이었어요. 자, 하여튼 이 제국주의는 땅 뺏기 하는 거예요. 땅 뺏기 하는데 땅 뺏기 하는 주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어떤 나라죠, 그 나라들이? 불교 나라죠?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2차 세계대전 어느 나라가 일으켰죠? 독일, 이탈리아. 어느 나라, 그 나라 종교가 뭐래요? 예? 독일, 이탈리아.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전쟁을,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고, 중세에 와서 또 하나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슬람교도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자. 이래서 십자가를 그려놓고 군기를 들고 200년 동안 이슬람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겼죠? 이겼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지 탈환하러 가기 위해서 이때 이 십자군 전쟁 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아무데나 갔다가 써먹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자. 또 이제 거룩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의 어떤 그 격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평등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 그러니까 중세가 되어지면서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거룩해진다. 이러면서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수도원 운동이 유럽으로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때 세계죠.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어요. 거룩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사고 구조로 세속을 분리해 놓는,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해요. 차별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 즉 중세기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빈부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 신분지위 빈부격차가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분지 빈부격차를 두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평등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나와요.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네상스 시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비기독교인이에요? 중세에 대한 저항운동이 르네상스예요. 그러면 중세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라 그 얘기예요. 이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등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독교가 나라를 다스릴 때 평등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다스릴 때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죠? 우리가 다스리고 있을 때, 진짜 중세 천년은요, 기독교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어요. 정말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잘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불러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스라엘이 망한 건 신앙생활을 하다 망했어요? 안 하다 망했어요?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망했어요? 예?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그런 착오를 가져오게 했는데, 고대에서는 그래서 신을 섬길 때 꼭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또 신상이 없어가지고, 신상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초대 그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신상이 없냐? 신상을 만들어야 신상이 없는 종교가 어딨냐? 그냥 무신론자들이라. 이러면서 또 박해를 받았어요. 신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에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왜 그랬어요? 고대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광야에 나오면서 아론을 통해서 만드는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 있는 신의 하나예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냐? 십자가를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이것을 이콘이라고 그래요. 이콘 문제 때문에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여러분, 그 동방정교회라고 그리스, 러시아 중심으로 있는 동방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기독교는 하나로 오다가 동방정교회와 서방 종교로 두 개로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서 그 동방정교회는 지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라든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교회가, 우리나라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 정교회가 갈라지는 거. 서방 종교는 나중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캐톨릭과 구교와 신교로 다시 나누어져요. 천주교는 또 프란시스코 파냐, 누구죠 또? 두 파로 또 천주교도 갈라져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요, 교파가 몇 개예요? 기독교는 교파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신교라고 불러야 돼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까지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도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다 들어가요. 기독교 그러면 범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교와 신교, 개신교와 천주교, 구교. 천주교도 천주교라고 부르면 안 돼. 구교라고 불러야 돼. 근데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따로인 것 같아, 또. 그렇죠?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르죠? 또 모르면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거기는 구교고 우리는 신교예요.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옛날 거고 우리는 새 것이고. 근데 지금은 새 것이나 옛 것이나 똑같아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즉 십자가 같은 이런 아이콘, 이걸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콘들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예? 걸어야 돼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십자가 어떤 상징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냐 안 거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느냐,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신상을 걸었냐 안 걸었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왜 기독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느냐? 신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상에다가 가두어 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상에다가 가둬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는 신상이 있다고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예? 그냥 상징물이에요.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돼요. 우상화하지 마세요. 절대. 예? 우상화하면 그게 또 하나의 신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경도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그냥 위하는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렇게 시행착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혼합과 미혹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누가 오류에 빠지기를 기다려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놀 때 동네에서 풀이 많은 데 있어요. 거기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풀을 살짝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면 또 저기 산에 올라갔다가 또 빠진 거 보고 박수를 치고 빠진 사람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아무 때나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먹거나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교주들은요. 아주 그 사람들은 입만 뗐다 하면 누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는 무슨 계시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배웠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웠고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그분을 배울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그 말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왔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러거든 99.9%는 가짜예요. 빨리 판단하셔요.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신령한가 봐. 그 사람 아주 대단히 신령하신가 봐. 대단히 신령한 게 아니라 대단히 안 신령해요. 그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미혹에 덫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나중에 정치 이데올로기가 돼요. 고대에 보면 신의 이름으로 신학을 만들죠. 특히 왕조신학이라든지 제사신학이라든지 성전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을 만들어서 신앙의 오류를 빠지게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랑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참 당해하려면 또 못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